오늘은 어제에 이어가지고요. 말씀의 통로랄장 1번부터 4번까지의 결론 부분에 대한 우리가 적용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뭐 했냐면요. 말씀의 통로 1번부터 현재 이제 네 번째까지 왔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가 그리스도까지였죠. 그리스도까지. 예수는 보이는 예수, 시간의 예수였죠.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임마누엘로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내가 이스라엘 목사된 그리스도까지 가는 단계, 이걸 말씀했죠. 근데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어때요? 두 번째는 허리띠, 가죽띠, 금띠 해가지고 허리띠 매고 가죽띠 매고 전신갑주 입고 금띠까지 매는 이 관계를 했죠. 그래가지고 이것이 아직도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뭐였죠? 결국 세 그릇의 소금을 길갈서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까지 흘려가면서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뭐예요? 엘리사가 뭐예요? 세 그릇에 소금을 가져라 그래가지고 이 심령선을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죠? 이 심령선을 새로 건축하라. 새로 건축하는데 성전 칠 때 어떻게 하죠? 각각 우리가 내가 그래 복수를 우리가 해가지고 처방전이었죠. 우리가 지났는데 누가 엘리사 초청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거하는 엘리사가 거하는 집을 하나님이 입회하여 지는데 이것이 뭐죠? 결국 내 안에 십자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둘이 하나가 되고 은총과 연합이 이루어지는 이 단계를 설명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마지막에 뭐죠? 하나님의 처방전이 뭐죠? 달리다 쿰 소녀야 처녀야 뭐죠? 첫째는 보디에서 누가 마리아죠. 마리아죠. 두 번째는 마리아가 뭘 박았죠? 처녀를 박혔죠. 처녀를 박힌 처녀는 뭐죠? 처녀는 씨를 받는 자, 아주 순수한 자, 우리에게 잉태할 수 있는 자,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고 나면은 씨를 받아들이는 자, 이게 처녀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달리다 쿰 소녀야 처녀야 일어나라. 이거는 뭐예요? 명령어. 그죠? 하나의 명령어입니다. 명령어. 그러니까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우리는 지금 통로 1고서 1번까지부터 몇 번까지? 4번까지 와가지고 내 안에 뭐가요? 내 안에 십자가로 완성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은 오늘 뭐 한다고요? 드디어 명령을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이거 명령을 합니다. 이 관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뭐 했냐면요. 우리들은 엘리사가 나무를 던지자 그 십자가를 던지자 십자가의 비밀이 하나 밝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나뭇가지가 물에 빠진 독힌달 쇳덩어리를 건져 올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머리를 하늘에 두고 내 속에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내 속에 적용을 시켜야 내 속에서 내 것으로 쏟아질 것을 우리가 각자 체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거 별로 안 하죠. 진심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진심으로 내가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 보이기 시작하는데 내 안에 십자가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무감각하다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18절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라 하죠. 우리 안에 수고하고 무거운 심령을 전부 다 오라고 하는데 주일날 우리가 하남전에 갈 때 짐을 한심 치고 갔다가 올 때는 더 보태가지고 도로 치고 오는 경우는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뭐 한대요? 예수님이 엘리야가 뭐 한대요? 엘리사가 우리에게 처방전 치료약을 준다는 거죠. 지금 엘리사가 우리에게 처방전입니다. 너는 취하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취하니라. 누가 취해야 돼요? 내가 취해야 된다는 거죠. 취하지 않으면은 주님은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출력해도 내가 취하지 않고 내가 잡지 않으면은 절대로 내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냥 알아주니까 내가 얻으려고 밤새 얻도록 하고 정말 기도는 나를 태운 거로 했잖아요. 내 몸을 살려서 정말 샤니대로 올라가도록 내가 태워버려야
하나님 말씀 자체에 들어오냐는 거죠. 에베소서 1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어요. 뭐요? 때가 찬 경륜. 이 경륜이 뭐예요? 경륜 신적인 거, 영원한 계획이잖아. 하나님 우리에게 경륜을 신적인 영원한 계획이 있단 말이죠. 이걸 우리에게 작전하는데 일반 계획과 특별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뭐죠? 바로 예정됐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택정을 했으면, 그죠? 택정했으면요, 우리 택정한 대로 뭐예요? 특별 계획이 있고 특별 계획이 있다는 거죠. 왜? 이미 하나님은 선택과 육을 통해서 버릴 자는 버리고 선택하면 선택했잖아요. 우리는 선택받은 자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뭐였죠? 하나님의 섭리인데 이 계획이 있고 우리 성취해야 된다는 거죠. 섭리권은 뭐였죠? 통상섭리와 비상섭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륜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각자 나름대로 뜻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잖아요. 경륜이 뭐죠? 결국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뭐예요? 경륜이 결국 길갈에서 술바퀴를 굴려야 할 때가 있고, 베델에서 내가 하나님을 쳐야 될 때가 있고, 여리고에서 향내를 올려야 되는 때가 있고, 요단에 가서 새그릇에 소금을 담아가지고 내가 겸손해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야, 경륜. 그게 경륜이라는 거죠. 그 때, 누구 때? 바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이 때는 아무 때는 오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매일마다 유튜브를 찍어서 올리는 것도요, 때가 있어요. 이 때가 지나고 나면요, 제가 찍을 수가 없어요. 왜? 지금 가족들이 많잖아요. 제가 목회자 세보다 20년 해가면서요, 세발 68을 만들면서 많은 분들이 거쳐갔는데, 또다시 때가 있어가지고, 지난 한 3개월 동안 뭐 했죠? 창세기에 나오는 구속사적 영적 의미를 다시 정리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 때가 지나면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거 끝나고 다시 뭘 봤죠? 마시고 통로라도 넘어왔잖아요. 이것도 지나가면 그만이야. 언제 또 할지 몰라요. 지금 창세기 1장부터 쭉 해서 끝났는데 다시 또 돌아간다? 언제 갈지 몰라. 왜? 마침에 통로관자가 전체 숫자가 120개. 지금 한 개 가지고 4번씩 하고 있잖아요. 언제까지 또 갑니까? 이렇게 전부 다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길갈에서 수레바퀴를 굴릴 때가 있어가지고 내 수를 전부 다 굴려보내면은 내 안에 성전이 쳐져가지고 베들레 와서 성전이 쳐진 때가 있고, 거기서 뭐요? 향내가 나는 때가 있고, 향내가 어떻게 나죠? 내가 예리고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거기가 되죠. 돌 12개를 강가다 묻어놓고 다른 돌 12개를 길갈로 세워놓고, 이것이 기념돌이다. 그래서 거기서 향내가 나는 예리고 그런 때가 있고, 요단에 가서 정말 겸손하게 내려가서 어떻게 하죠? 이제는 엘리사 주님을 모시고 내 안에 집을 짓는 때가 있고, 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경륜이에요. 경륜. 내 안에 들어오는 때, 하나님에 들어오게 할 때,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하고 하나 돼요? 내 안에 집을 새로 쳐주고, 그죠? 어떻게 그 다음에 뭐 했죠?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와가지고 이 선 깨끗하게 했잖아요. 집을 다시 쳤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안에서 하나 되는 때가 경륜이라는 게, 각각 떨어져 있던 네 수레바퀴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가지고 굴려보는 때가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이고 때의 창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다른 특권을 신적인 계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9절에 보니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오랜 동안 감추어져 왔으며 아직 또 이 세상의 많은 부분에 감추어져 있는 그 뜻의 비밀을 인간에게 알려주신 것은 그의 선하신 뜻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이 뜻이 알려지게 되면요,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한 것이었다는 거죠. 영원부터 아버지의 품에 계신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인간들에게 하나하나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목적하신 것, 즉 인간의 구원에 관한 그의 신비하신 뜻은 그의 기쁘심을 따라, 즉 어떤 다른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순전히 그분 안에서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결정된 그런 것이었다는 거죠. 이러한 계시 가운데 또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은 풍성하게 빛을 발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서 자유자재로 길갈부터 요단까지 쭉 하면서 하나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빛의 역사, 빛의 역사였다는 거죠. 빛이 있어야만이 어둠에 물려가게 되잖아요. 빛이 있으면 어둠에 전부 다 물려가잖아요. 이런 역사가 어디서? 우리 안에서, 내 심령 성전 안에서 하나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죠? 에베소 5장 26절로 7절을 보니까 이는 곧 물로시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이제 세우셨으니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다시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자기 앞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말씀은 심판날에 그가 교회를 완전히 일치되게 해가지고 지식이나 거룩함에 있어서 완전한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서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와닿는다는 거죠. 또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뭐죠? 더러움이나 오점이나 그런 것들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하시고 그가 보시기에 사랑스럽고 보시기에 좋은 것만을 교회에 있게 하셨던 그런 말씀이겠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라는 거 했는데 이는 조그마한 죄라도 자기 안에 남아있지 않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교회를 영원하게 하시면 교회를 성결하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건설된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는 그런 교회를 우리에게 세워줘야 되고 하나님이 세워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기쁘시하는 그걸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마태복음 1장 2, 3절 보니까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면 된다는 것이다. 임마누엘. 이 두 번째가 뭐였죠? 예수가 나한테 오면 두 번째 뭐가 됐죠? 바로 임마누엘 됐죠.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되는 교회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결론 뭐냐면요. 마가복음 5장 25절에 12해를 혈육적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자, 지금까지 우리가 혈육적으로 12해를 앓아 누워있던 그런 목회자, 그런 성도, 그런 분들이 아니었냐는 거죠. 교회는 나가는데 말씀에 사로잡지 못하고 내가 피가 혼탁해져 가지고 주님의 피가 아니라 아주 그냥 혈육증이 걸린 그런 여자가 아니었냐는 거예요. 그것도 12, 12의 비밀, 11조 반복의 비밀, 그러고 아니었냐는 거죠. 마가복음 5장 41절도 3절 보니까 이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되 달리다 쿰 하시니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내게 바라오니 일어나라 하시거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그랬어. 지금 예수님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셔서 손을 내밀고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이 말씀을 우리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랬죠? 지금 낮이 12시가 아니야. 이게 누구죠? 나사로의 변명이 낮이 12시가 아니냐는 거죠. 나사로, 그죠? 나사로 알죠?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 부활책을 알죠? 나사로 변명이 뭐라고요? 낮이 12시가 아니야. 이게 나사로 변명이에요. 그래 예수님이 말하죠. 아,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 각자 목사님들에게, 이 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 누가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일어나라, 그렇게 우리에게 뭐 한다고요? 명령을 하고 있다. 명령. 지금까지 내가 그냥 제멋대로 살던, 말씀도 보지 않고 살아있던 이 모든 걸 해서 지금 내가 뭐죠? 그리스도까지 해서 해가지고 허리띠 내고 급띠 내고 새로 소금을 담아가지고 내가 나무셔서 집을 새로 줬으면은 내가 뭔가 새로워져야 되잖아요. 이제는 깨어나라, 일어나라, 다시 거듭나라, 그죠?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말씀의 공통단어가 12해, 12살, 12해, 12, 11조 반복, 12해예요. 그죠? 여기 나오는 말씀의 사는 12, 도데카, 12, 도데카, 12, 전부 다 12달로 구분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거룩에 연합된 12지파가 존재하죠. 12지파, 12아들, 12지파, 12제자, 12사도, 그죠? 전부 다 12 넘어가잖아요. 도데카, 문자 내지 어림승하네요. 이거는 11조 반복이에요. 11조 반복. 12해. 마태복음 9장 20절 보니까 12해. 또 마태복음 14장 20절 보여요. 12바구니. 마가복음 5장 3절에 12살. 또 사도행전 19절에 12사람. 사도행전 24장 20절에 12이름. 전부 다 뭐 11조 반복. 12아들 나와, 12아들도. 12제자. 이스라엘 12지파. 새 예루살렘 사바대별 중에 12이죠. 히브리의 10이라는 숫자는 아주 중요한 숫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했죠. 구약에서는 12아들이 12지파로 갔다가 시작하면 12제자가 12사도로 가죠. 12아들이 누구죠? 르시레유 단나카다베 이스요베가 시작하면 제자고 베안야요 빌바 도마 야다시오 올려가죠. 이걸 지난번에 설명을 잘 다시 영상 찾아보세요. 뭔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서 12는 뭐죠? 10 더하기 2, 10의 완전 숫자, 이 반복, 그게요. 10의 완전 숫자의 반복 숫자, 바로 11조임이고 의와 인과 신이고, 이것이 미가서 6장 8절은 뭐죠? 여호와께서 내게 구한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한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이 11조 반복의 얘기죠. 12년요 혈류증 때 영양 공급을 못해주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혈류증. 우리에게 영양 공급을 충분히 해주고 나면은 혈류증이 안 걸리겠죠. 지금까지 목사님들이 20년 30년 교회 다녔어도 내 안에 혈류가 통하지 않아서, 피가 통하지 않아서, 십자가 복에 통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뭐에 걸렸다요? 혈류증이 걸려. 혈류증이 이제는 일어나야 돼. 일어나, 그죠? 내 안에 성령 다니셨으면요 깨어나야 돼요. 어디서? 육적에서 깨어나야 돼요. 그래 어디 뭐죠? 영적으로 넘어가잖아요. 제발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게 해도 내가 이해가 돼가지고 제가 왜 얘기를 하는지 참나 깨달아질 때까지 기도하면서 읽어보세요. 그래야 말씀이 열리게 됩니다. 그죠? 육에서 영적으로 넘어간 게 왜 중요한지 깨달아야 돼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지자 피의 근원이 살아났다고 했어요. 달리다 굼, 바로 12살. 이 말씀이 뭐죠? 기도가 아니라 명령의 명령어. 죽은 사람을 명하여 일어나라 하시면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특별한 명령입니다. 우리가 죽은 자냐, 죽은 자, 뭐 영적으로 죽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우리에게 뭐예요? 명령을 해. 마지막 명령을 하는 거야 오늘. 그죠? 제발 좀 일어나. 네가 말씀을 받을 자야. 네가 생명을 들어올 자야. 왜 안 받아들여 생명을? 네가 생명을 받아들여 뭐 하겠는 거야? 좀 일어나. 그죠? 얼마나 답답하면은 혈류증 와서 고쳐지면서 달리 다쿵 일어나 하겠냐 그죠? 우리도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라면은 달리 다쿵이라는 명령어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12년이 되지 못하면 영양가가 없다는 교훈을 마지막에 떠오십니다. 우리가 목회하면서 12가 안 되면 목회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2, 그죠? 12, 여기 엄청 유행했잖아요, 그죠? 12는 뭐죠? 12아들은 뭐죠? 세워진 자가 아들, 세워진 자. 제자가 뭐죠? 그 삶을 사는 자가 사도잖아요.
그죠? 그래, 이렇게 시단번에 12한번 천명부 다 찾아보세요. 의와 인과 신을 반복하면서 들을 수 있는 신앙, 온전한 신앙에 11조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뭐예요? 혈류증 환자라는 거예요. 회당장의 12살 된 딸은 전부 다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회당장이 12살 때가 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아버지가 회당장이라고 할지라도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고 갑절의 능력을 받지 못한다면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목회자가 영적으로 죽어가지고 목회하면 되겠습니까? 달리다쿰 깨어서 일어나야죠. 지금 이곳에 혈류증 환자와 죽은 자 같은 그것에 우리가 좀 이 말씀을 비교를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생명의 근원인 피가 굳어져 있고 영적으로 죽어있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어디까지요? 네 번째까지 와가지고 제발 집을 새로 쳐라. 내 성전에다 십자가를 다시 해가지고 뭐하고 정말 하나님과 화평해가고 둘이 하나가 되고 은추가 하나가 되게 해서 하나님과 너하고 하나가 되는 내가 내 안에 내가 돼야 되는 이거를 우리가 확증한 거요. 제발 목회하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좀 일어나. 뭐하고 있어. 왜 자빠져 있어. 바로 이런 얘기예요. 지금 엘리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느냐. 엘리사가 십자가를 상징하는 나뭇가지를 물에 던져가지고 도끼를 떠오르게 하면서 뭐죠? 네가 취하라. 네가 취하라. 내가 잡아야 되는 거를 내가 되면 안 돼요. 필년 도끼 가지고 안 된다잖아요. 필년 도끼 가지고 아무리 필년 도끼 가지고 내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취해야 돼. 내가 손잡으로 이거 잡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모두가 정말 영적인 말씀을 잡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취해야 돼요.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이 옷자로 잡은 것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회당장 딸 아이의 손을 잡아주고 오면서 달리다쿵 명령했던 것 같이 우리도 물에 빠졌던 도끼를 내가 내 손으로 잡아야 돼요. 취해야 돼요. 오늘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져야 하고 예수님이 손에 잡히면 돼요. 그러면 혈류증 걸린 여인이 깨끗하게 치유받고 우리에게 질병과 고통에 따라서 다 치유받고 벌떡 일어나서 정말 신나는 목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일어나셔야 돼요. 이것이 제 얘기가 아니라 엘리사 바로 예수의 명령인 걸 깨닫고 오늘 일어나시고 잡으시기 바랍니다.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옷자락을 간절한 마음으로 잡듯이 그 혈류증 걸렸던 여자의 엄마 애기 너 딸의 엄마가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아유 예수님 제발 우리 딸을 고쳐주세요. 우리 딸을 고쳐놔서 그 예수의 옷자락을 잡을 때 그냥 잡았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잡지 않겠습니까? 이런 심정 가지고 오늘 목사님들이 정말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나뭇가지에 땡겨 올라오는 그 도끼 날짜 도끼 날 그걸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남의 거 필요가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야 돼요. 12살 시장이 되면요 역사가 이루어져. 12살 시장 12 11조 반복 시장 되면 다 해결된단 말이에요. 지금 왜 우리가 부흥 안 되냐, 왜 성도가 안 모이냐 한탄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럼 뭐요? 갑절의 능력을 얻을 수가 있어요. 지금도 주님은 내 앞에서 나를 초청해가지고 야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내가 너한테 뭘 해줄까? 이런 예수님이잖아요. 이런 엘리사잖아요. 그분이 어디 멀리 싸십니다. 어제 얘기했잖아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막 원망을 표시 같아. 야 모세야 옆에 있어봐. 뭐가 됐죠? 나뭇가지 있잖아요. 야 그거 던져봐. 근데 던지니까 어디요? 쓴물이 단물 됐잖아요. 우리도 해결자가 어디 있다고요? 바로 내 앞에 옆에 뒤에 실중보호로 우리 보호하고 있잖아요. 지금 영안이 열려가지고 그 주님을 만나시고 말씀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도끼를 남에게 빌려고 하지 마시고 남에게 자꾸 빌려고 하지 말고 내가 취해가지고 내가 말씀을 잡고 내 안에 성전 증거를 잘 가져가야 한다. 자, 내는 이제 이 성전이 내 안에 쳐졌으면 어떻게 하죠? 다시 내 안에 성전 안에 뭐가 거하겠는지 어떤 것이 더했는지 풍성한 생명이 있는지 내는 그 무대에서 또 새롭게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